그래도 너는 기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만한 일들을 시도하고 될 만한 일들에 집중합니다. 실패가 예견된 일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와 싸워봐야 사실은 질 수밖에 없다,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예견했는데 지금 일주일 넘게 잘 버티고 있어서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승산이 없는데 또 힘을 모으죠.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우리로 말하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성취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잘 듣고 지도자들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를 면하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잖아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사실은 원했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면 제 말이 좀 먹혀 들어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화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기대하는 바죠. 그런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주신 것이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보낸 것은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회개시키고 바벨론의 침공이 오기 전에 마음과 뜻을 바꾸어서 니느웨 백성들도 그래도 구원을 받았는데,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예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예레미야 자신도 개인의 어떤 기쁨과 개인의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잘 돼야 된다, 이 생각은 예레미야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지 못하는 상황이죠. 상황 자체가 예레미야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도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외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나한테 기도해라. 난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내가 잘 모르는 은밀한 것을 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얘기가 민족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도 아닌데 유대 민족의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너 나하고 너하고 대화 좀 많이 해보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은밀히 있거든.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겠다. 그리고 미래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레미야의 사명은 제대로 성취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도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엘리야처럼 몇 년 은신하다가 나타나가지고 바벨론 군사들이 막 밀고 들어올 때, 거 봐라, 내가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예레미야는 계속 전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거절해요. 그리고 자기 길을 걸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전달하는 기능을 예레미야가 감당하도록 하시면서 기도 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망해가지고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많이 당하겠지만 예레미야도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사는데 예레미야가 그 기도할 때 받았던 그 계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보다가 사람들이 돌아올 힘을 얻게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염두에 두시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안 들으면 다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린 지금 안 되면 속상해요. 그리고 뭐 기도하면 뭐해? 지금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먼 미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지금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거칠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내 사역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레미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너의 오늘의 사역이 먼 훗날 힘을 주고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전환을 이루는 능력의 말씀으로 포로된 백성에게 들려질 수 있어. 하나님은 사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매우 중요한 순종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긴 안목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뭐 기도의 자리에 오늘 기도했는데 온라인으로 안 하고 대면 예배 가서 기도했는데 확실히 막 기도했더니 막 금요일날 기도했더니 토요일날 들어주시고 주일까지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들어주신다 그러면 여기 다 나와요. 성도들이 막 코로나로 어려워도 다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쳐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년 후, 20년 후라면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급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긴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 긴 역사의 주관자로서 기도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70년 후에 그 기도로 인해서 이쪽에서는 사역이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생각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은 바벨론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망하고 죽고 할 거다. 나는 그때 나의 노함을 쏟아서 그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나는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민들이 희생되는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하나님은 국률의 얼굴을 가리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과 미래 비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래에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죠.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짓밟지 않도록 하시고, 푸틴이 심장마비로 죽게 하시고, 러시아의 병사들이 탈영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가 회복되는 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다음날 러시아가 진격해서 도시들을 하나씩 함락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러시아가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물러가고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새로운 위상을 갖는 유럽의 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로 8절이에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6절로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속마음이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온다, 망한다, 그냥 빨리 수긍하고 항복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며 받고 받아야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고쳐 낫게 하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겠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해서 과거에 평화롭게 살았던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겠다. 내가 그 죄악을 용서하는 시대를 열어놓겠다.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은 언약을 어긴 결과였어요. 누가 기도한다 그래서 안 잡혀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예레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메시지예요. 그가 잘 모르는 미래의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 한 사람이 그 기도 속에 그 사실을 써내려 가는데 그것이 언젠가 희망을 가져오는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신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얻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달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냐? 진짜 한 달이나 매달렸는데, 물론 100일 동안 기도해서 100일 안에 응답받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적 소원 같은 경우에 하나님 들어주시죠. 그러나 정말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기도는 먼 안목 속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속상해서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마다 막 착착착착 해주시고 막 자판기에서 뭐가 나오듯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속상해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오늘과 내일은 심판을 당할 수 있지만 고통 속에 지내다 보면 그 다음 날은 소망이 올 수도 있다. 그 다음 날은 치유하며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시간을 오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기도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은밀한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더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기도하며 성령께서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알게 하셔서 당장에 무슨 큰 변화가 없는데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어요. 정말 많은 병을 앓았더라고요. 아야코 여사의 인터뷰를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년 직장암을 수술했을 때 무엇인가 고통에는 의미가 있고 좋은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쁜 것도 주신다고 생각했지만 아픔은 일단은 인간의 눈에는 나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영성이죠. 그런데 나쁜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이런 병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는 것은 아닐까? 이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싼 보석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듯이 큰 평안을 받기 위해 나름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큰 평안이 고통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비극이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극 이후에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지만 결국은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서 데리고 오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 속에 이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기도하는 예레미야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받은 축복이에요. 미우라 아야코는 그런 영성을 속에서 그런 해석을 했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의 전환이 다가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기독교 장례를 보면은 죽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땐 미친 사람들 같이 보일 거예요.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 땅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하늘을 여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도 중에 알게 하세요.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더 놀라운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1차적으로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 은밀한 미래의 절정이 9절이에요.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모든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골칫덩어리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군사들이 와서 다 데려가고 하잖아요. 포로로 잡아가요.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예루살렘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기도 중에 받을 은밀한 내용이에요. 14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도 주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사람이 그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날을 정해놓고 그날이 오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는 거죠. 미래를 위해 기도하던 예레미야가 그런 미래를 확신하면서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예레미야서를 남겨요. 그런데 정말로 예레미야가 그런 글을 써놨는데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의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날이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네? 라고 깜짝 놀라면서 금식하며 기도로 돌아갈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 9장이에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면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날짜를 준비하는데 다니엘도 날짜가 다 됐으면 알아서 돌아가겠네 이러지 않고 야 이거는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기도하자 이렇게 결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고하는 일도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보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돌아갈 때가 되었네 했을 때도 다니엘도 기도하면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이루신다. 자, 이 말은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원하는 일을 원하는 때에 이룰 때 기도의 사람을 먼저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오긴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면 무조건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부흥은 온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작정을 하시면 먼저 우리에게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빼놓고 하나님이 작정했으니까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건 기계적 생각이에요. 기도를 통해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읽는 사람들 중에 깨달은 자들이 기도하게 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기환이 성취되는 거예요. 영과 일의 조합으로 컴퓨터가 움직여요. 그 컴퓨터가 움직여서 우리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생활의 변화예요. 현금을 안 들고 다녀도 살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휴대폰 안으로도 들어갔어요. 계산기도 얼마나 작게,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을 모니터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개발하고 우리가 편하게 쓰는 많은 것들이
그 딱지가 하나씩 다 붙었어요. 무슨 딱지냐면 한정적이다. 리밋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를 타면 110km 이상 못 가게 딱 리밋을 걸어 놓잖아요. 그건 속도의 리밋이고요. 많은 물품에는 다 이 딱지가 다 붙어 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한동안 그냥 유용할 뿐이에요. 휴대폰 바꾸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바꿨는데 아직 멀쩡해요. 그리고 끊었거든요. 그런데 3년 후에 저한테 전화 오면요, 제가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4년 5년 동안 팍팍 돌아가지가 않아요. 서서히 이제 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얻는 것에는 실패하고 세상이 주는 위안물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한을 풀어서, 어딘가 갇혀있는 우리에게 제한을 풀어서 새로운 영역,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때로는 공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때로는 땅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가시는데, 그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읽고 동감할 수 있는 영성을 갖게 하고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미사일보다 빨리 날아가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걸 아십니까? 기도하고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미사일보다 더 빨리 날아가서 목표물을 타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건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지구 반대편까지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 연료가 믿음이고 정해진 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도를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1945년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1초에 8만 7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7년 후에 수소폭탄이 개발이 됐는데 이것은 원자폭탄의 1000배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코발트라는 폭탄이 나왔는데 원자폭탄의 30만 배, 수소폭탄의 1000배의 폭발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세계의 지탄을 받을까 봐 그 폭탄을 안 쓸 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런 폭탄이 6,000개가 넘어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 공격해가지고 그거 터지면 체르노빌의 10배도 더 큰 피해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의 문명이 폭발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폭탄의 이 위력들, 이 무기의 위력들이 너무 커가지고 지구를 몇 번이나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그 폭탄의 정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분의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초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미래와 내세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막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어요.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인식함으로 그 방해를 뛰어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은 강해야 살아남아. 자꾸 신앙에 의존하는 것은 유약한 태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는 본능 속에 숨겨져 있다. 기도하려는 마음 본능 속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어떤 무신론자가 무슨 신에게 기도하냐고, 군인인데 근데 옆에서 폭탄이 떨어졌대요. 참호 속에 보니까 아까 그 말했던 그 장교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기도냐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서는 누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 속에서 사실 기도하려는 마음이 들썩이죠. 이 소설가들이 이 마음의 전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대화하다가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별로 없고, 또 대화하면서 사람이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혼자 궁리하다가 생각이 바뀌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갑자기 확 바뀌면 소설 속에 그렇게 표현하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혼자서 있다가 생각이 바뀌어갖고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다, 그런 소설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전환이 일어날 때 뭘 동원하냐면 사고와 사건을 동원해요. 그래가지고 소설가들이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러면 독자들이 그럴만하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집이 무너졌다. 부부가 서로 원수처럼 지냈는데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아내가 막 뛰어갈 때, 뛰어가기 전까지, 그 전날까지 어떻게 했냐면 지진이 일어난 전날까지 죽여버리고 싶다, 밉다, 나는 남편과의 갈등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 지진과 함께 당신이 살아있기를 바랬어요 하고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설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독자들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공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진이 오거나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밀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놀라운 시야를 확보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먼 미래를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확신과 다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런 일함을 통해서 다니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다니엘의 그 백성들이 돌아온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1859년에 브래포드에서 15km 떨어진 요크셔라는 마을에서 스위스 위글리워스라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스미스 위글리워스. 근데 이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얘가 6살밖에 안 됐는데 쓰레기 주스며 다녀야지 살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6살부터 청소를 해야 사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1920년까지 국내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다가 1927년 호주와 뉴질랜드로 가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스리랑카와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미국과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60대가 돼서도 정열적으로 일을 했는데, 이분이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어요. 사역 초기에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사역 중기와 말년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1시간 반 이상 기도하지 않고 지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1시간 반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6살 때부터 쓰레기를 주워야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이 온 세계 가운데 쓰는 놀라운 주의 종이 되었는데,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은 게 뭐가 있어?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기도가 막 현대인들에게 힘든 무슨 일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 선물들을 보면 기도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들에게 보인 것보다 더 큰 일을 교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봤어요. 그 놀라운 일을 언제 봤어요?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그 칼날이 무섭지 않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는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현실을 회피하는 수단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도 보여주신 것처럼 현실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바울도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육체의 가시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3번 그가 작전 기도를 했겠죠. 근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겨내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은총을 받는 것을 봐요. 그래서 기도하면 승리의 방안을 하나님이 주시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당하거나 피해야 할 일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설득 때문에 이 자리에 오서 네가 그렇게 2시간 동안 그렇게 나를 찾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났어.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그런 분 아니죠.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족보다 가깝다. 손발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기도가 뭐냐?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원하는 내가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서로 만나고 싶어 하다가 만나는 게 기도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아버지구나,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되죠? 원하는 게 있는데 아들이 얘기했는데 아침에 말하고 나갔는데 저녁에 보니까 아버지가 들어줬어요. 그럼 아버지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기쁨이 있고 든든함이 있잖아요. 기도 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있는 거죠. 짐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4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그의 기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기도를 너무 수준 낮게 했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 정도예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큰 사람인데 기도만 안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기도 수준 이상의 영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결정이 된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교회의 수준 또한 교회의 공동적인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엄청나게 안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해요. 그러나 그 교회는 그 기도하는 만큼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자처하지만 기도의 수준이 낮으면 그 교회 수준이 그 기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세 번째, 교회 공동적인 기도는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회는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한 수준이 높이 있는 것 같은데 개개인은 별로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 수준이 낮은 거예요. 개개인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은 그가 드리는 인격적이고 정기적인 예배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도 그의 인격과 그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인용하냐면 공동체의 수준이 개인의 수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때 예레미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정치인들 말 안 듣고 백성들 말 안 듣고 결국 바벨론에 다 무너지고, 그러면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얻은 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먼 훗날 다니엘이 그 기록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금식하면서 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광이 비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운영의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요. 오늘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내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변화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공동체 전체가 기도해야 되지만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